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든 페르시아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거의 필수 코스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우리 복된교회에서 보내주셨을 때에 16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녔는데도 그 왕의 대로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 왕의 대로가 이 성지순례를 할 때 거의 필수 코스가 된다. 제가 할 때 못 간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요르단이라는 지형이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요르단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통행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 성지순례를 하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엮어서 왕의 대로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종단 도로입니다.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하이웨이, 정말로 고속도로 같은 그렇게 됩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자기의 무역 물건들을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대로는 그 주변 나라인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아수르, 심지어는 터키, 이란까지도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서로 정복 전쟁을 하기도 하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또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루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 주변에는 그 당시에 독특했던 문명들이 굉장히 많이 잔재해 있어서 지금도 이 왕의 대로 주변은 정말 국보급이고 보물급이고 세계 문화적 유산으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왕의 대로가 없었다면 대상들의 활발한 무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중요한 문물들이 교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왕의 대로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중요한 유족들은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왕의 대로가 없으면 지금의 문화적 가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 또 한 나라의 어떤 역량을 보려고 하면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길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심지어는 경제의 가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발전한 나라일수록 길이 잘 만들어졌겠죠.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길 아시죠? 아우토반. 예.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예. 안 달려봤죠? 예, 저는 달려봤어요. 안 달려본 사람은 말하십시오. 저 달려봤어요. 캠핑카를, 제가 유럽 갔을 때에 숙소를 하려면 돈이 비싸니까 캠핑카를 해서 이렇게 유럽을 다니면서 아우토반 길을 달려봤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캠핑카가 거의 1.5톤 트럭 같은 수준이거든요. 요즘 다니면 보잖아요, 캠핑카가. 근데 아우토반을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고 다니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160이 나갑니다. 160. 1.5톤 트럭인데. 그러니까 더 밟으면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데 운전을 해본 저는 놀랍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속도 게이지를 보니까 160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160을 달리겠어요? 물론 차에는 220 게이지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어디서 220을 달립니까? 160도 제 차가 소나타인데 160을 놓고 달려보긴 봤어요. 그때 차가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날아간다는 말은 차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그래요, 여기는요. 아토반길이 정말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게 미끄러지듯이 그만큼 도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좋다는 거예요. 달려도 달리는 줄 모르는 것만큼. 그리고 이 좌우에 이렇게 무슨 시야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내가 달리면 나무가 샥샥샥 지나가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속도감을 느끼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평원을 달리다시피 하니까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이 그만큼 좋고 주변의 환경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반면에 어려운 나라일수록 길이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 사역을 하러 필리핀에 가셨잖아요.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그죠? 우리 베이스 캠프였던 선교 센터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까지 갈 때 툭툭이 타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거 타고 가는데 차도 물론 오래돼가지고 덜덜거리긴 하지만은 길이 그냥 워낙 안 좋으니까, 그죠? 난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전라도 말로는 대꼬복거라 그러던데. 맞아요? 예. 하도 제가 남 목사님한테 대꼬복거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경상도 사람인데도 대꼬복거라는 말은 대꼬복거는 이거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퉁퉁퉁 튄다는 거죠. 그죠? 차 타고 있어도 그냥 슝슝한 거고 막 보통보통 뛰어가고 차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하면 시간이 돈이라 그러잖아요. 운송 수단이 길인데 길이 좋아가지고 샹샹샹샹 달려야지 시간이 돈이니까 돈이 그만큼 절약이 되고 그럴 텐데 길이 안 좋으니까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러니까 차가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요, 뭐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길부터 만들어야 돼요. 길부터. 근데 이게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영적인 것이 잘 되려면 길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영적인 것이 잘 되려면 사람의 영적인 길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이 대로, 길에 대한 메시지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에도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길, 대로 이런 말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공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홍해를 탈출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홍해를 탈출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인 탈출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드린 출애굽기, 시편 이런 모든 말씀들이 갖고 있는 이 길, 대로의 베이스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일종의 구원자죠. 메시아가 나타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오는 대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억눌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잖아요. 그 70년을 살면서 그 70년 마지막 때에 해방을 갈구하던 다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갈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제 억압과 아픔에서 벗어날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사막의 높은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막을 평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길로 누가? 메시아가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 말년이라는 건 우리가 역사적인 지나온 사건들을 돌아보니까 포로 시기가 끝나는 그 시기니까 말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말년인지 초년인지 중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70년을 살지 700년을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이 억압과 이 폭정에서 눌림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탄케 만들고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황당하지 않았을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정말로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가 해방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해방을 갈구하지만 정말로 해방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이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 뭘 생각이냐?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에 대한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억압에서 벗어나고 폭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왕의 대로를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기뻐할 것만 아니잖아요. 해방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 느낄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왕의 대로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는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고 내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대로를 만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 왕의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를 만듭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길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의 대로를 만들자 그래서 갖고 불도저 밀고 세멘트 깔고 콘크리트 깔고 그래서 왕의 대로 그거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왕이 오는 스피리추얼 로드, 영적인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길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 번째 영적인 길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 17절과 8절을 보시면 7절과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런데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할 때 풀과 꽃은 뭐냐? 사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풀이고 꽃입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예. 시간이 지나면 뭐요?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은 마냥 그냥 이빨 청춘은 아니지만 맨날 한 30대, 40대는 되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스스로가 30대, 40대라고 생각하니까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난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트 예배하는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다 내보다 다 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내 나이가 6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진짜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 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풀도 아니에요. 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라고? 70년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실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믿음 없는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대로를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는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양을 팔로 안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가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그가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이끄는 분이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를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려서부터 곱초로 자란, 곱초 알죠? 이렇게 등이 굳은 곱초로 자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곱초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짓을 받고 그래서 우울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곱초도 사랑할 만한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 곱초의 고민이 뭐예요?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만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결국 사랑은 탄로가 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곱초를 바라보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이 곱초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역시 나는 이러고는 자괴감 그리고 아픔, 괴로움 이런 걸로 막 침통해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아이가 곱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등에 있는 게 뭐예요? 이 곱초가 이제는 이 애까지도 나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지 그래 이거 혹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람에게 혹 같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등에 있는 것은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대단하잖아요. 아저씨가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자를 가지고 다닌다면 어느 날 그 상자가 열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펼쳐져서 아저씨는 하늘 끝까지 날아 올라갈 거예요. 이 고추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말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혹 같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등에 있는 것은 혹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자라고.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짊어지고 산다면 언젠가는 이 상자가 열려서 천사의 날개가 펼쳐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남자가 결심을, 이 고추가 결심을 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제부터는 내 삶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자. 겸손한 마음으로 살자. 내게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올 것이야. 그렇게 이 곱추가 자기 등에 있는 혹을 상자로, 천사의 날개가 듣는 상자로 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곱추가 서커스단에 들어갑니다. 서커스단에 가서 뭘 하냐면 광대 역을 합니다. 어린 광대. 곱추니까 키가 작으니까 어린 광대 역을 하는 거예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왜? 광대는 사실 다 등이 구부정하고 또 좀 미안합니다. 조금 이렇게 빠리빠리 못하고 뭐 이러는 특징을 갖고 있는 역할이 광대의 역할인데, 이거는 뭐 자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등이 굽고 뭐 이렇게 이러니까 이건 뭐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곱추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된 거예요. 훗날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곱추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했더니 내 등에 있는 상자가 열리고 천사의 날개가 펼쳐졌다. 이제 곱추에게는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혹이 아니라 상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린절 세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주간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혹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만 남아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혹 같은, 정말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일지라도 그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혹이 아니라 이게 상자가 열려져서 천사의 날개가 펼쳐질 그날이 오는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만든 그 믿음과 순종의 길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여러분의 상자가 열려지고 천사의 날개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메시아가 오는 왕의 대로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